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청지기 세미나를 계시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 게요, 오후 찬양 예배 교회 셔틀 타고 오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본고나 교회 버스. 오히려 사실은 절대 다수는 다 그 교회 버스 차량이 아니고 자가로 오시거나 근방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연초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우리가 보면서 지켜보았는데요. 2시 40분에 찬양이 시작돼서 이제는 정시에 마치는 것으로 다음 주부터는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셔틀 타고 오시는 분들은 좀 변수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가로 오시거나 셔틀과 관계없이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실 때 몇 분 전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까요? 40분 전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들이 너무 수고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도 수고 많으시지만 저는 수요, 금요, 또 주일 오후 찬양 곳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찬양 선교단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는데, 이분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성도들이 몇 앉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순서상 개회의 선언도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준비 찬양이란 없어요. 뭐 예배를 거들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몇 시에 앉으시면 될까요? 40분 전에 꼭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단원들과 함께 힘차게 찬양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또 다음 주 5주간에 걸쳐서는 청지기 세미나로 외부 강사 또 오셔서 말씀의 시간들을 쭉 갖고 할 테니까요, 그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는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그렇게 운영하게 되겠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죠. 네, 물론 저는 뭐 1월에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벌써 뭐 청주기 세미나 5주간에 걸쳐서 가고, 그 지나고 나면 이제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로부터 시작돼서 상반기 전도 집회가 쭉 있고, 벌써 이제 상반기 끝자락까지는 늘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상까지는 너무 많이 계획해 놔봤자 그때는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두지만, 적어도 상반기 기간 동안엔 하나님의 은혜의 열차로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고 레일을 좀 잘 깔려고 애를 쓰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늘, 그러나 제가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양들의 꼴을 먹일 때 미리 앞서가는 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미리 그렇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늘 그때그때마다 은혜 받으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죠. 네,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만 올인하시고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올해 사실 신년 주일부터 시작해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모두어져서 새 출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마음에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쭉 가는 것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혼자 가면 외롭고 혼자 가면 힘들지만 옆에 우리 동료된 성도들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능히 처음에 가진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올 한 해 주님 앞에 정말 강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청지기 세미나를 이름은 이렇게 하지만요, 이제 예전으로 말하자면 재직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행사식으로만 이걸 열어놓는 건 별 의미가 없고, 훈련의 요소가 있어요. 5주지만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재직 세미나의 의미로 청지기 세미나가 진행이 되면, 직분으로서는 서리 집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사실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교구 단위로는 좀 누가 참석하셨나 출결도 좀 적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중직자 코스로 우리가 무언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선거 투표가 필요할 때 아무런 기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어떤 분들이 이런 공식적인 훈련의 자리에 오셨는가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부분에 반영이 돼서,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 투표는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분이 거쳐온 이력이 교회 훈련, 예배는 기본,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생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하고 하는 그런 기본의 바탕에 신뢰도가 있는 분들이 후보자군으로 올라오면 성도들은 당회에서 심사하고 후보자를 세워놓으면 이분들은 다 믿음직한 일꾼들이구나 해서 부담 없이 우리가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야지, 계속 이 투표나 선거 방식은 있는데 누가 성도들한테 인기가 더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선출되면 나중에 세워지고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까닭은 5주간의 청지기 세미나는 앞으로 여러분이 직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필히 이런 훈련의 자리를 참여하셔서 많은 우리 사실은 서리 집사님들이 더 많이 이런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야 될 자리가 청지기 세미나입니다. 중직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내어서 5주니까 열심히 참여해서 또 외부 강사님들 모시고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이미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고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 어쨌든 제가 잘 광고하고 알려드려서 다음 주부터 5주간의 이 청지기 세미나 릴레이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주시는 것, 그 사명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게 소명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대단한 존재인 거야. 사실은 가만히 음미하시면 그 맛을 알아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지금 거의 80억에 가까운 인구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부르심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때가 돼서 무슨 대통령실에서 누구 부른다고 하면 사람들 엄청나게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 이력이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도로 부르신 것도 감지덕지인데,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임무를 맡겨주셨다. 이게 사명이잖아요. 직분은 사명이고 봉사도 사명입니다. 근데 내가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 더더군다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곰곰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 직분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도 감사한데 일꾼 삼아 주신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축복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명과 맡겨주심의 사명, 그 사이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하게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으로 진행될 청지기 세미나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름받은 성도들이 임무를 맡은 사명자로 살아갈 때 그냥 가만히는 안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도 공들여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성도로 태어나는 건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말하죠. 근데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원리대로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은 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제자가 된다는 건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내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가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 훈련이 있는 자리라면 찾아가서
배워야 제자로 훈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 떨어지기를 바라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신앙으로는 제자로 훈련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좋은 훈련의 장을 마련할 때 이건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기회구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있게 훈련의 자리에 올 한 해간도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배 대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예배 대헌장이에요. 근데 오늘 이 구절에 앞서 나오는 구절로서 우리가 23절을 읽었는데, 이 23절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회사가 원하는 사원의 기준을 알아야 되고,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대학이 원하는 학생의 기준에 맞춰져야 되듯이, 하나님의 사명받아 일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는가, 이걸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3절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오늘 이 본문이 감싸고 있는 문맥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 속에 이어지는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이제 알아챘어요. 예수님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처음에 유대인의 남자 중 하나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가려진 죄 문제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아, 심상치 않고 이분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고민과,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 사마리아인들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꺼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인데, 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해묵은 논쟁이 있었어요. 정통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린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만의 제단을 만들고 여기가 예배하는 정통성 있는 자리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죠. 예루살렘 성에 세워진 그 제단이야말로 가장 정통성 있는 예배 자리인데 저들이 무슨 소리 하는가 하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상종하지 않으려 할 정도로 아주 골이 깊이 패어져 있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와 같이 대단한 분이신데, 자, 이 예배의 논쟁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린심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이 맞습니까? 답을 정해 주십시오.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우리는 갈려지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걸 봅니다. 사람의 기준은 여기냐 저기냐, 이 방법이냐 요 방법이냐, 그걸 늘 왔다 갔다 한다는 데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시대만이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교회의 긴 역사를 두고 봐도 뭐 예배당 안에 뭐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뭐 예배당의 형태는 어때야 된다, 장소는,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늘 교회 안에서도 갈등의 요소가 되는 문제거리들입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장소에 매이고 방법에 매이고 형식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과 다른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예배하는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물론
장소의 문제나 방법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은 간단해요.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해 있지 않으면 정통성 있는 장소냐 권위 있는 형식이냐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 형식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준을 모른 채 내 열심만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짚어주신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고집했던 그린심산의 또 다른 제단은 당시로서는 정통성이 없는 자리인데 자꾸 우겨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여기서는 지칭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말씀에 담긴 뜻은요, 제 아무리 열심을 갖고 뭐 지극정성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해도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내 기준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걸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춰서 받으시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왜 안 받으시냐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런 기준이 없이 하나님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분이라고 한다면 정통이냐 이단이냐의 구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단원들은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성경을 막 이리저리 막 찍고 발리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믿잖아요. 그것도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이라면 우리가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까다롭게 구분할 이유조차도 없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한 번 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반복되는 게 참되게 그리고 진리, 이건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어 성경 원어에는 같은 단어가 앞부분에는 참되게, 뒤에는 진리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했을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리신다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되 매우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죠. 자,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자,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죠. 근데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내십니까? 여기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두루,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우리가 만약 어떤 뭐예요? 저기 공항에서 이렇게 통과하고 막 그럴 때 전신이 스캔을 받잖아. 쫙 훑으면서 우리 안에 내용물, 짐 가방도 스캔을 당하고 우리의 몸 자체도 뭐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본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앞에는 정밀하게 스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내시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구분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난 인생이 되느냐,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대로 살다가 나대로 죽기까지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그 둘 중 하나로 인생은 갈리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초로 출발해서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숨가쁘게 이어지는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하려면 바로 그 기준에 우리가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5주간의 주제를 미리 정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섬김의 사람, 사랑의 사람, 전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헌신의 사람, 뭐 그 이상의 더 많겠죠.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에 가장 앞머리에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에 헌신하든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느냐를 가장 우선된 기준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에이든 토저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일꾼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꾼, 워커보다 워시퍼, 예배자가 먼저 되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먼저 원하신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잃었던 예배 기술을 다시 찾아서 배운 일꾼들만을 받아들이신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그가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는 아닙니다. 타협 없이, 양보 없이 지켜질 때 그것은 우선순위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단 하나의 중요한 코스, 제 1번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는 예배 자리를 아무 일 없이 그냥 앉는 자리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도 예배는 worship service라고 붙여서 씁니다. 예배 자체가 섬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나는 뭐 다른 일 안 하는데 어떡할까? 그럴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예배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좋은 섬김을 한다라는 것으로 아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앞선 계명들이 다 예배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부터 하나님은 예배의 올바른 대상으로서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을 말씀하시고 3계명에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예배에 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더라도 돈이 신이 될 수 있어요. 명예와 권력이 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나에게 신으로서 군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 그것이 쩔쩔매지는 문제가 된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우상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단호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회파시켜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우선된 일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너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엄한 명령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의 기준,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누구와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하게 우리는 나의 일에 같이 할 사람들 찾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하죠. 네. 일 자체를 잘하려고도 하는데 나랑 전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전 설교에서도 그래서 제가 관계 문제를 잘 만들어가는 게 일의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에 맞아간다는 건 그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아무나 불러다가 아무렇게나 일 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이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을 둔 성도들을 일꾼으로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그것은 여러분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풀어 말하자면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좋은 제물을 잡아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죠. 신약시대 예배가 본질에 있어서는 바뀌어진 것 없습니다. 다만 그 제물이 매번 드리고 또 드려도 또 드려야 되는 이 불완전한 제물이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 바쳐지신 자신이 제물되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배의 시대를 열어두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로서 가치를 드린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전해지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올바른 예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의를 지키신다는 거, 이걸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주일은 우리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신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고동치는 날,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거룩히 지켜야 할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흐릿해진 이 주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2023년 고쳐잡고 예배하는데 올인하리라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날들마저도 주일의 이 거룩한 날을 사수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면 성공적인 일꾼도 됩니다. 네, 이 순서는 뒤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일꾼이 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배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간 우리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부름받은 모든 일꾼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